네, 오늘 두 분의 간증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늘이 돕는 사람들, 그런 두 분이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5분씩 하기로 저하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두 분이 끝나고 나니까 16분 이제 방금 넘어갔습니다. 제가 5분을 줄여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수저 계급론이라는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숟가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자녀 세대에 대물림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의 자산, 연봉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자산만 보면 20억 원 이상이시면 그 자녀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10억 이상이면 은수저를, 5억 이상이면 동수저를, 1억 원 정도 계시면은 노수저를 물었고,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라고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마음 아픈 대목은 뭐냐? 흙수저에 포함된 의미는 이미 너 숟가락에는 흙이 묻었으니까 밥 먹고 살기는 글렀다, 그런 서글픈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수저 계급론에는 전제로 깔고 있는 이 어떤 근거가 뭐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다 받아서 금융, 돈, 자본, 교회에서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힘을 맹종하는 분위기를 이 수저 계급론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셨으니까 또 주변을 돌아보시면 실제로 금수저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반대로 흙수저라고 해서 정말 밥도 못 먹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느냐?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보시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게다가 돈은 혹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까지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반대로 불행, 돈은 없어서 못 물려줘도 불행까지 대물림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걷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밥상 위에 숟가락만 있냐? 숟가락 옆에는 뭐가 있어요? 젓가락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는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여러 개, 최소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그래 돈이라고 치면은 젓가락은 뭐냐? 그건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밥그릇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국그릇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사이즈, 생각이 크면 큰 국그릇을 가진 셈이고, 반찬그릇도 여러 개니까 이거는 그의 경험 반찬그릇, 이거는 그의 인내심 반찬그릇, 요거는 그의 도전정신 반찬그릇, 저거는 그의 사회성 반찬그릇,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야 하나의 밥상이 되고,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치면 그게 밥상 전체가 나의 인생이지 숟가락만 갖고 사냐고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보자고요. 한 대학생이요, 자기가 이 기준에 볼 때 흙수저였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나는 흙수저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싫다. 항상 경제적으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흙수저를 물려준 건 아닌지 생각할까 봐 싫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께 좋은 흙을 물려받았다. 부모님이 주신 좋은 흙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밥상이 올라가는 수저든 젓가락이든 국그릇, 밥그릇, 여러 반찬 그릇들은 모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밥상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은 결국 누가 나에게 차려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면, 숟가락은 혹시 흙수저일지 모르지만 그건 씻어내고 먹으면 되니까 여러 반찬 그릇, 밥그릇에 풍성하게 먹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중요해요. 또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열심히 퍼먹느냐, 안 먹는다고 내동댕이 치느냐, 그것도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복을 꼭 받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하늘이 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차려주신 밥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연달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짧게 세 가지만 얼른 짚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헛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먼저 1절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 집을 세운다, 즉 개척을 한다, 사업장을 이렇게 세운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린다, 취업을 한다, 결혼을 한다,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는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가 만들어가는 거라면 두 번째 이거는 지키는 거니까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해 가는 정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힘이 덜 들겠죠. 일단 취업하는 게 일이었다면 취업한 상태에서 그 직장을 잘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는 취업보다는 쉬울 거 아닙니까? 승진이 어렵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헛수고는 어디에 나오냐? 2절 상반절에 나와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여기만 조금 자세히 보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단어 속에 억지로 일어나기 힘든데 새벽같이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피곤한데 졸림데 잠을 안 자고 늦은 밤까지 일을 하든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원어에 만들고 만들며, 억지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고 억지로 늦은 밤까지 눕지 않게 자기를 만들고 만들며 자기를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떡을 먹어요? 수고의 떡을 먹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고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잠언 5장 10절에요. 이 같은 맥락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여주셔야 내 것이 되지, 내가 수고했다고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모르세요? 내 입으로 들어와야 이게 내 거지요. 내 지갑에 있어도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빼가는데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죽 써서 개 좋다.
여러분, 죽을 끓일 때는요, 불만 댕겨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 서서 주걱으로 저어줘야 돼요. 눌어붙지 않게. 그렇게 수고해서 죽을 끓였는데 개 죽어 말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호주에 에세나 오닐이라고 하는 소위 SNS의 스타가 있었습니다. 19살 소녀였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데다가 그 자기의 어떤 몸매, 화려한 의상, 그다음에 꿀 피부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거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 팔로워라고 이제 하여튼 그 수십만,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이 SNS에서 이런 게요,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가 봐요. 저도 지난주에 미국에서 온 저희 동기 목사님, 동기인데 저희 동서이고 목사인데 신학교 동기예요. 4명이 만나서 밥 먹고 기념사진 찍고 그 자기 사진 미국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올려달라고 제가 그냥 올렸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했다 그러고 4명 중에 1명은 교수고 3명은 목사니까 1명은 미국 목사고. 그런데 제가 올려놨더니 글쎄 좋아요 막 벌써 몇십 명이 올라오고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들이 보고 싶다 그러고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근데 거기 좋아요가 들어오고 막 그 댓글이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30분마다 열어보는 거예요. 좋아요가 늘었네. 그게 은근히 재미가 있고, 그런데 저를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어쩌다가 한번 했는데도 그러는데, 이 호주의 에세나 오닐이라고 하는 19살 소녀는 10대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예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야하게 보이고 해서 찍어가지고 올리면 또 좋아요하고 팔로워들이 하면 또 그걸로 자기 만족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간에 모든 계정을 다 닫고 모든 사진 동영상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인기, 사람들이 알아줘서 유명하게 된 거,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고 자기는 너무나 그동안 가식적이었고 솔직하게 말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고 매였고 나는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걸 그만하겠다. 그러면서 같은 10대들에게 SNS에 빠지면 진짜 삶을 놓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올릴 때는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에 그냥 수수한 차림으로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위선을 벗고 이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없이 노력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는 것이 결코 나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힘들어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그러자 예수님이 41절에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앞서 행하게 하시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가면 헛수고하지 않고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반절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신성한 노동, 열심히 사는 거,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수고합니다. 반드시 수고가 있어요. 그러나 잘 때는 자고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열심히 하면서 그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이동하면서 지내야 됐습니다. 그때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약간 더우면 에어컨을 켜주십시오. 200만 명이 전부 유목민 생활을 했으니까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어디에 머무르느냐, 언제 이동을 하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은 전부 누가 결정하셨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곳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지파별로 천막을 치고 가운데 성막을 모시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서 이동을 하시면 전부 이동하면서 일시에 천막을 거두고 성막을 거두어서 질서정연하게 영광을 따라갔습니다. 가다가 영광이 머무르시면 거기에 또 정착, 그래서 다시 지파별로 성막은 가운데 모시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영광이 머무르시면 그 날이 하루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불안할 것도 없고 언제 가시나,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시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시든지 머무시든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고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40년을 다 정리하는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또 말해줬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일, 아니 소소한 매일매일의 삶을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좀 기다리세요. 그 좀이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면 스텝이 엉켜요. 스텝이 엉키면, 춤추다가 엉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쓰러지는 거지요. 되게 쪽팔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아, 이거 방송 나가는데. 했다 모르겠다.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M&A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지 자기가 왜 주인처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도 아는 어떤 그 옆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니까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형님 거기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바꾸면 어떨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혹시 그분이 거기서 나와서 당장은 배를 곪고 힘드실지라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그걸 조작하고 하면 목사님들도 더 어려워지고 교회는 더 어려워진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자 청년인데,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기 생각에 너무 좋은 신랑감이니까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준비를 한두 달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딱히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또 이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유 빨리 그냥 서둘러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끝내고 그날 오후 저녁이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첫날 밤 지내지도 않고 친정으로 내빼서 아직까지 친정에 살고 있어요. 달리 뭐 지금 결혼했단 말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예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생을 자기가 주장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머물러라 하시는데 자기가 움직여요. 하나님 영광은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이 엉켜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소승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잘 돼 보이고, 다른 사람이 집이 막 세워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너무 잘 유지하고 있고, 막 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장사하고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일하니까 나는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헛수고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어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 단소승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이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잠깐 이렇게 돌아봤는데 딱히 어떤 조건의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그릇이 나를 만든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대답을 한다면, 아니 굳이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이게 딱 맞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모하고 구하고 거기에 맞추라. 저를 잘 보십시오. 이 말씀만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제일 많이 받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하고 사무치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내 모든 말과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보를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어서 너무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삭의 인생은요, 그냥 저절로 잘 풀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장자의 복을 다 받아가게 당시의 법이 그랬어요. 야곱을 위해서 남아있는, 줄 수 있는 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그 모든 복을 받아가요. 왜? 형보다는 동생 야곱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했고, 복 받기를 기도했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췄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맞췄냐? 아버지를 속이는 것까지 해서 자기가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주세요?
야, 너 왜 아버지를 속이냐, 왜 형을 속이냐 하고 야곱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맞추는 야곱에게 다 부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지요? 야, 네 동생 야곱한테 다 줘버려서 남은 복이 없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십니다. 그래야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뒤편 3절, 4절, 5절을요 따로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자식들에 대해서 나와요. 자식들이 많으면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수중에 화살과 같고 복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맨 끝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자식은요 꼭 내 배에서 난 내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변호할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직접 이 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너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셔서 직접 나타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돕고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었는데 다른 외국 나라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호소를 했더니 다 외면합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취합니다. 그때 선각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상제여 도우소서라고 해요. 하늘에 임금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그 가사를 애국가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요 이거요 정말 사무치는 가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한이 맺힌 가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 돼서 도와줄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돕고 그럴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수저계급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가정에 또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